주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설교해 주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아멘이신가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에 대해서도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됐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천국을 이 땅에서 어떻게 누리고 맛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이라 하는 그 존재는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만 인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이다. 죽을 때까지만 버텨보자 하고 괴로운 것을 그냥 미련하게 꾹 참는 데 쓰는 정도로만 천국의 존재를 사용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냥 참는 용도로 어디 두고 보자, 천국 가서 보자 그런 의미의 그런 정도의 가치가 아니라 죽기 전에도 이미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더 강력한 이 성도가 가진 행복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존재를 잘 알고 이 땅에서 그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기뻐하고 그리고 고통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러니까 참아낼 뿐만 아니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큰 가치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천국의 맛을 정말 정당하게 누리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천국의 백성 아닐까요? 그냥 죽어서만 갈 것으로 여긴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파랑 크게 다를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죽으면 어차피 천국 가니까 내 맘대로 살겠다 하는 것과 그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어서 갈 천국을 지금 누려야겠다라고 한다면 천국에 가기에 합당한 자세를 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4장의 본문은 그 천국의 모형인 교회 안에서 사람들끼리 어떻게 천국을 맛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쉽게 요약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양심을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살라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말의 반대말은 다른 사람의 양심에 관하여 관여하지 말라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의 법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법을 하나님의 법에 맞추어 가는 것이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의무이고 또 책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양심의 분량과 믿음의 분량, 그리고 각 사람에게 믿음의 재능, 이런 것들을 다 주셔서 어떤 사람에게는 쉬운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쉽게 이해되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재능들을 그리고 특성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것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같은 한 분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셔서 한 믿음, 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의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특히 율법이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을 때 이제 로마 교회는 그런 게 문제였던 거예요. 특히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있고 또 어떤 날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는 겁니다. 야, 이거 봐라. 일요일 날, 토요일, 이제 옛날엔 토요일이지만 지금은 주일이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야, 이날은 거룩한 날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무슨 말이야? 모든 날이 다 거룩해.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야, 이 고기 먹으면 안 돼.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서 베드로한테 다 잡아 먹으라 그랬어. 이러면서 서로 율법의 메인자들과 또 율법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자꾸 서로 공격하고 비방하는 것으로 천국이 깨어지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그 잘못된 사상을 고쳐서 바른 것 한 가지를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그것을 이제 17절에서 저는 요약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17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함께 말씀을 더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회락이라. 이거는 요절이고요. 외워두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먼저 부정했습니다. 무엇을 부정했습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뭘 먹고 뭘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그게 중요했습니다. 돼지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실상 돼지고기를 먹든지 안 먹든지 그런 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단지 먹고 마시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먹으면 왜 먹어야 되고 먹지 않으면 왜 먹지 않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먹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습니다. 절제하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하고 그리고 열심을 내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하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의도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절제하는 것에 대해서 저건 외식이야 이렇게 비난할 수 없고요. 어떤 사람이 열심을 내고 또 제한 없이 자유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도 저건 방종이야 이렇게 정죄할 수 없습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외적인 어떤 모습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걸 판단하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의롭다고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서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에 세우셔서 의롭다고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는 누구도 자랑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누구도 정죄받는 곳이 아니라 모두가 다 존중받는 곳입니다. 존중받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의 의의가 더 가득 차서 그런지 우리는 옳다라고 하는 착각이 강해서 그런지 오히려 더 교회 안에서 조금만한 문제가 생기면은 그걸로 수근수근하면서 막 정죄하고 인민재판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쓸데없는 일들 있죠. 먹고 마시는 거 하나님의 나라 먹고 마시는 거 아니라 그랬는데 우리는 왜 밥을 안 먹느냐? 국수에 국물이 왜 이러느냐? 또 비빔국수 나오니까 어때요? 좋죠? 저는 좋습니다. 왜 또 이러느냐? 이러면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막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천국에서 멀어져 있구나. 천국을 맛보지 못하는구나 라고 알아야 됩니다. 정말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에겐 먹고 마시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천국을 누리고 있는데 뭘 먹든지 고기를 못 먹어도 천국을 누리면 그걸로 됩니다. 고기를 먹어도 천국이 없으면 괴롭습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임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내가 맛보느냐 아느냐 여기에 따라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사람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까다로운 사람들을 다 맞출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이 되었지만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는 이것저것 다 걸림돌이 될 만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제 눈에도 여러 가지가 보입니다. 안타깝고 아쉽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모임이기 때문에 천국을 누리고 있다면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엔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우리 화장실에 좀 불편해지고 우리 좀 뭔가 불편해진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주님 오시는데 그거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죠? 주님 오시는 때까지 내가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걸로 됩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어제 말씀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사실 성령의 충만함이 빠진다는 건 시체와 같은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전원이 꺼져 있다? 그건 참 비극이고 불행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공통적인 목표이기도 하고 또 추구해야 할 방향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하게 사시는 분이 계실까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육신을 입고 사는 한, 물질 세계에 사는 한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성령의 충만함이 연약해지면 다 넘어질 수 있고 다 시험 들 수 있고 다 낙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올리실 때 내가 일어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이끌어 올리면 그럼 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존속되는 방법이고 증명되는 방법입니다. 이 말을 쉽게 한다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서로가 힘써 지킬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제할 때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께서는 늘 우리 자신을 계속 가르치시고 우리의 양심을 두드리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나 혼자의 힘으로는 잘 못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줄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경쟁으로, 때로는 보조함으로 그렇게 됩니다. 우리 새벽 기도도 약간의 경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도 안 빠지는데 나라도 나는 내가 지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나 혹은 기도하는 시간도 저 사람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내가 일어나지 않고 기도를 하겠다. 이런 선한 경쟁, 쟤도 봉사를 하는데 나도 봉사해야지 하는 선한 경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연약한 자들을 잘 붙잡아서 이끌어가면서 우리 같이 봉사하자, 같이 기도하자 하면서 연약한 자들이 연약함을 알고 그 연약함을 더욱 보듬으면서 강하게 되는 것이 또한 우리 교회의 모습이요 하나님 나라의 특성입니다. 이 세상에서 강한 사람들끼리 연합하면은 이길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들을 모으셔서 강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서에 보면은 이 세상에 없는 것들을 택하사, 약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그 연약함을 보듬어서 그래서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연약함을 이기게 하시는 것, 극복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이고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적인 치유,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어디 무슨 점쟁이한테 가거나 용한 의사한테 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목사님 기도 한번 받으면 낫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낫게 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뿐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목사님에게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계십니다. 너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교제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치유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치유를 받느냐 할 때요, 이렇게 치유를 받는 것 같아요. 성령이 있는 사람과 함께 교제하면서 해가면서 나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참으로 오묘하고 말로 다 형용 못할 작용이 있습니다. 내 아픔을 저 사람이 이해할 때, 또 저 사람의 강함이 나에게 영향을 줄 때, 그때 일어나죠. 저는 우리 권사님들의 믿음을 보면서 연약한 저도 가끔 힘을 받고 또 위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저 나이 되면 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존경함으로 좀 더 버텨보자, 좀 더 힘을 내보자 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회락, 이것은 교회가 공통적으로 함께 추구해야 할 것이고요. 교회가 이것을 추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의를 추구하는 단체입니다. 의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신 예수님을 추구하는 것, 그게 의로움입니다. 사람의 도덕적인 기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닮아가는 모습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함께 의를 추구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주신 평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예요? 돈과 건강과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평강, 예수님께서 주신 이 위로를 추구하는 것, 그것이고, 또 기쁨,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외적인 어떤 정해진 규칙이나 외적인 어떤 정형화된 이 물질이 아님을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섬김이 바깥으로 흘러나가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볼 때에 칭찬을 하고 지나가는 교회가 되는 것,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결론을 내죠.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우리 서로 화평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고 덕을 세우는 것.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이 정형화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해놓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 뒤에 이제 자기의 양심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라는 말로 또 설명하는데, 덕을 세운다는 건 유익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유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내 고집을 피우지 않는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만 한다는 고집을 버릴 때 덕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서로 맞춰가야 되거든요. 근데 서로 맞추려면 서로 양보해야 돼요. 안 그러고 내 생각이 반드시 옳아, 심지어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서 봐봐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기록되었으되를 또 찾아보면서 싸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막 들이대서는 안 되고 서로 덕을 세우면서 그럴 수도 있지, 또 내가 틀렸을 수도 있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모두에게 임할 것입니다. 부디 바라건대 우리 도봉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정죄받지 않고 존중받으면서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으며 함께 교제하고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들을 모으사 하나님의 집으로 거룩한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사오니 이제 우리가 외적인 다른 어떤 것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화평과 기쁨을 함께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